시작할까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는 성경과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교훈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오늘도 좀 간단하지만 또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서 하시느냐. 우리 오늘 배울 27문과 28문을 보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또 어떤 모양으로 높아지셨는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문 먼저부터 문제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7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꿔줄게요. 미안해. 자, 이거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수요일 문답을 항상 이게 볼 때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쉼표에서 이렇게 나눠보면 조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강생은 태어나셨다라는 거, 이때는 이 땅에 강림하여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비천한 지위에 나셨대요. 두 번째, 율법 아래에 나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생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요렇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진을 받으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8문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을 보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역시 우리 쉼표로 한번 끊어보면 돼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 하늘에 올라가신 것 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셋,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요, 이 네 가지예요.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요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같이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조금 제가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제2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위격은요,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1위, 2위, 3위를 이야기할 때 그 위가 아니라 위격을 뜻하는 거예요.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erson입니다. 첫 번째, 제1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제2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제3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제2위 하나님이라는 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낮아지심은 그냥 낮아지심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메일에 보면 우리 혜미랑 유나랑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혜미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혜미야, 혜미 강아지 키우잖아요. 만약에 혜미가 그 강아지가 되라 그러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다 1, 될 수 없다 2. 한 번만 해주세요. 본인이 강아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채팅치기가 혹시 힘드나? 그럼 말아. 1.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데? 저는 제가 정말 키우는 고양이가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고양이가 되는 걸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난 사람의 상태가 좋아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요건은요,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고 강아지고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사람과 강아지는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위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둘 다 피조물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뭐 하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찰흙으로 뭘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내가 무엇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뭐 찰흙 같은 찰흙이나 지점토로 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낮아짐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찰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아예 그냥 위치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요, 정말 천하게 출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어딘가에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어디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요, 여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관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떤 스위트룸, 요새 드라마 있죠? 펜트하우스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마국간의 구유가 예수님의 요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정말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라는 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처녀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는가?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면, 저도 이제 애 아빠가 되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겠죠,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제 딸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수처녀, 아무런 성경험이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완벽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우리 내가 이거 하나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낮아지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좀 파티처럼 즐기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은요, 고난의 시작, 낮아지심의 시작인 날입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요, 낮아지신 삶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의 종으로 사셨어요. 무슨 소리냐?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디서 정하죠, 여러분?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정했다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건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즉, 이 율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법을 초월해서 계신 거죠. 그런데 법을 초월하셨던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율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신 겁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7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한 가지 포인트가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전혀 지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갖은 인생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 부분이 이 실문을 보면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중에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비참함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요, 문득 좀 엉뚱한 질문이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죄로 인한 그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웨일에 있는 지체들, 또 유튜브로 보는 지체들, 자,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을 거다, 2번. 한번 투표해 봅시다. 1번, 2번 한번 올려주세요.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을 거다, 1번. 아니다,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을 거다, 2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면 카메라를 켜버리고 싶네요. 답답해. 1번, 2번 올려주세요. 3번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 유나는 혹시 바깥인가? 자, 혜미만 대답을 해줬지만, 제 생각에는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질병에도 예수님께서 걸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왔나 내가?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육체의 연약성도 체휼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좀 엉뚱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목사님하고 얘기해봐야겠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정말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고난, 배고픔, 피곤함, 모든 걸 다 느끼셨어요. 또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멸시, 천대, 갖은 모함, 공격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신 건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신 건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건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해주신 거예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결과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낮아지심의 정점이에요. 피크? 혹은 클라이막스? 상이로서 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도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절대 가볍지 않나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때 글쎄요, 어떻게든 더 살려면 살았지 그다지 크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죽으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심을 겪으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생명의 창조자 주관자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안에는요, 우리 아까 27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했었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뺨도 맞으셨고, 참 안 당하셔도 될 것들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요, 낮아지신 죽음 중에서도 사실 최악의 죽음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 죽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 죽음이다. 이 말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 죽음은요, 쉽게 말해서 말려 죽이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우리 청년부한테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을 어디다 박죠? 여기다 박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다 박는다 그랬어요. 여기다. 여기. 이렇게 혈관 지나가고 뼈 있는 여기다 박아요. 그래야지 나무 위에 박았을 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박아놨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기서 피가 점점 빠져가요. 여러분 사람은 몸에 피가 안 돌면 그대로 진짜 말라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죽음입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상 참 그 어떤 사형 방법보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치욕스럽다 그랬어요. 왜 그 치욕스럽다 그랬냐면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로마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네, 로마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누구한테 했었냐면요 흉악범. 로마 사람 외에 최악의 흉악범들에게 내린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취급 당하시냐면 진짜 흉악범 취급 당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연쇄살인자, 최소한 반란군의 우두머리 취급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거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습니다? 저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 세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세 번째 가라는 글자입니다. 이 가자가 나무 가자예요. 십자 모양의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왜 나무라는 뜻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으시는 그 낮아지시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낮아지시는 그 위치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셨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27문의 답에 보면 얼마 동안 죽음 안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이 한 장 떠 있습니다. 뭘까요? 카드, 갑지부라고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죽으심, 낮아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 사함을 에베소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그 낮아지시는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보내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제가 넣어놨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좀 반전입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높아지심의 첫 요소이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요구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의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뭘까요? 불의, 죄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우리의 자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의 선언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들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조금 나타나냐면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재. 주, 왕 중의 왕, 구원의 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라는 로드라는 표현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어떻게 살펴봤냐면 이 세 가지 직무를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지위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셨냐면 27문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삶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셔서 장사 지내가 되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그 직분을 하시는데 왕 중의 왕, 즉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아지신 위치에서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뿔이 뭐냐면요. 능력,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셨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지옥을 대상으로 승리하셨다. 마귀를 대상으로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발음 좀 굴릴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죠? 맞추는 사람 있을까요? 맞추는 사람 내일 과자 줄게. 10초 안에 맞추면 과자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큰 문. 10, 9, 8, 7, 6, 5, 4, 3, 2, 1. 자,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죠. 개선문이 있습니다. 장군이 나가서 승전하고 개선하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쓰죠. 우리 그 사람은 개선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위치에서 사시다가 그 낮아지신 위치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을 모두 승리하셔서 돌아가신, 개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천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넣어놨나?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요. 순간 헷갈렸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서 떠나신다는 말은 승천하신다는 말이에요. 승천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버려진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이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 보내주심으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돕는 자,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제가 승리라 그랬어요. 그 승리는요, 남의 승리가 아니라 곧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늘 고백하는 얘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높아지심인가?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게 높아지심이냐?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요, 어미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보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미라는 표현이죠. 자, 어미라는 표현이요, 엄격하고 위풍이 있다, 뭐 준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충 이제 표현하자면 wonderful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는, 포스가 있는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과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 한자로 뭘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지하 만물 지상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어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무슨 말을 바꾼 거냐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영의정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의 직책이죠. 국무총리한테 이 말을 써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아래, 모든 사람의 위에,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영의정한테는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킹, 왕밖에 없어요.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 밑이에요? 자기 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위에 없어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시냐?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기도와 간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간구해 주신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간구가 아니라, 사실 기도랑 간구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바꿀게요, 여러분. 예비해 주세요. 예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돌아갈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단지 준비하고 끝나실 것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구속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왕께서 여전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하 만물 지상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로 높아지셨어요. 우리 아까 28문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심판을 맡으신 자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맡으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맡았다? 자, 맡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내게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의 심판을 맡으셨다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이 세상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누가 맡기셨을까요? 우리 아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지하 만물 지상.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시냐면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아지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높아지셔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을 때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정말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태어나셔서 오셨지만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게 초림과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위치까지 또한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이거 잡은 것은 너무 많은데. 율법 아래 사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인생의 여러 비참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 치욕,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무덤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계셨어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주신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승리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건 제가 개선이라고 표현했었죠. 개선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고 예비해 주세요. 우리가 돌아갈 곳을. 여전히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자리. 하나님 아래 가장 높으신, 제가 아까 썼던 그 표현, 하나님 지하 만물 지상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높아지심에는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도 우리를 포함될 거고요. 우리도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거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 낮아져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높아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천국으로 개선한다. 우리도 이 세상의 심판자, 예수님 심판하실 때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 우리 꼭 기억해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8분, 네, 40분 정도 지금 성경 공부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내일 다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원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고 또한 승리의 승천을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